이제 드디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의 동역자는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동역자는 바로 디모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여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다시 이곳에 이르게 된 것은 약 기간적으로 보면 1,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일컬어서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의미는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전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그저 태어나거나 그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 보면 훈련이라는 단어와 제자라는 단어의 어원은 같습니다. 훈련된 제자는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제자로 삼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자 삼는다라는 말은 복음을 받은 자가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가 되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제자 삼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일 또한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유언과도 같은 이 지상 명령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이 그러한 것처럼 이 제자가 되는 일도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택함을 입은 사람은 또한 적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제자 사역에 감화를 받고 도전을 받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아무리 어려운 시련과 난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감당해내며 이 제자의 삶에 충성을 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밭 또는 가시밭과 같았고 오직 소수만이 옥토와 같습니다. 모아진 곡식단 가운데 대부분이 쭉정이었고 바람이 불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남은 알곡은 아주 적었습니다. 제자를 삼는 일은 그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만 가능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쏟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자가 생겨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 삼는 일에 그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사랑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제자 삼는 사역에 아주 충실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심지어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직분자나 사역자들에 한해서 이 제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같이 전도하고 충성하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1절 하반절에 보면 디모데는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디모데는 아주 훌륭한 제자로 이렇게 성장한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의 영향이 아주 컸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바울의 영향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믿음의 가정에서 말씀으로 양육되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의 거짓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교육은 바로 가정에서 비롯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교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신앙교육에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뒤에는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 뒤에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가 위대한 믿음의 아들을 만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식을 구원받은 자로 충성되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부모된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어머니가 믿음이 바로 서야 합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을 가르치고 바른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고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식을 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쉼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가정을 꾸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자녀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쉼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자식이 세상에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구원받은 자녀가 위대한 자녀입니다. 믿음의 자녀가 위대한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 수는 없지만 그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바로 부모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린 자녀라면 무릎에 앉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여 그다지 순종하지 않는 반항적인 자녀라고 할지라도 아픈 마음을 품고서라도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을 기대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 같은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바로 서고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만 자녀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가 고향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이고니온에까지 소문이 나서 칭찬받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저 신앙이 좋았다라고 하는 내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는 선행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멀리 지역까지도 이렇게 알려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성도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또한 평판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알면 되지 사람의 평판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만일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그의 신앙생활은 독선적이고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덕이 부족하고 사랑이 메마른 까닭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고하고 인색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성도는 어쩌면 교회에서 큰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진정한 사랑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 주신 사랑의 세 계명에 잘 순종하여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3절을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먼저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였습니다.
유대 사회로 보면 모계가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그저 그 자녀도 유대인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찌된 연유인지 그때까지 할례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례를 받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꼭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굳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고 또 복음 전파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지로 택한 곳은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자와는 상대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라면 어느 유대인이 디모데를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했겠습니까? 또 어느 불신 유대인이 디모데의 전도를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교회 지도자로 육성하고 나아가서 복음 전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디모데를 불가피하게 할례를 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는 일이 아니라면 복음 전파의 방법에 대해서는 언제나 유연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타협이나 모순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바울의 신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유연성을 배워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도 포기해야 합니다. 아무런 꺼리낌 없이 누려도 될 자유조차도 포기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바울은 언제나 스스럼 없이 이렇게 자신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누릴 권리와 자유조차도 포기하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바울과 디모데가 각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에 정한 규례를 주어 지키기로 했습니다.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는 유대교의 규례를 따르지 않더라도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으로 교회가 받아들이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즉 이방인도 할례를 받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례를 정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4가지였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불신자와 구별되게 하는 최소한의 징표였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내리신 결정이기에 성도들은 마땅히 지켜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지만 이것의 실행 여부는 그가 참 성도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시금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교회에서 정한 마땅히 지켜야 할 규례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도 그 본질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교회의 규례도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가 내린 어떤 여러 가지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회피하면 안 됩니다. 이것 또한 순종해야 합니다. 마땅히 교회의 규례들을 기이 지키고 준수하는 자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에서 우리는 이방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시 이방인 교회의 성장은 바로 그들의 굳건한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굳건한 믿음이 교회의 부흥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한다고 해서, 그냥 일상의 어떤 절차처럼 지낸다고 해서 굳건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충성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그러면 저절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자신의 삶을 나누고 간증하며 서로 도전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랍니다. 그래야 굳건해집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으로 건면하고 선행을 격려하며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 성장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교회 성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저 가만히 있으면, 변함이 없다면 그것은 부패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와 사해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계속해서 요단강으로 그 물을 흘러보냅니다. 그래서 늘 맑고 깨끗한 물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사해는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아가는 곳이 없어 막혀서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염도가 높아서 그 물은 마실 수 없고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라는 의미의 사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받기만 하고 흘러나가지 않으면 죽은 것이 됩니다. 받아서 흘러보내는 건강한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성장이 없는 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활소망교회는 비록 짧은 역사를 지닌 개척교회이지만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 격려하며 우리 가진 것을 흘러보내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을 위해 준비하는 날로부터 5개의 개척교회를 지원하고 돕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일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면 자연히 수가 늘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해야만 합니다. 성숙한 성도들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어야 합니다. 의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도 있어야 하고 탕자도 있어야 하고 세리도 있어야 하고 삭개오도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자라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 또한 더욱더 굳건해지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이 아침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